예수의진의 토마복음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까지 언급했던 진리의 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죠. 영과 혼이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은 진리의 영, 절대자와 접속이 되죠. 그리고 혼은 절대악령, 즉 사탄과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영이 중심이 되어 영혼에서 영이 중심이 되어 혼이 영과 같이 되면 영혼이 영이 되어서 영과 같이 되어서 절대자와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일이 되면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6번째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에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른다. 진리의 계획과 무관하죠. 그 다음부터가 이상해서 좀 적어놓은 거예요. 또 빨간색으로 쓴 말도 살펴봐야 되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한 집에 5이 있으면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마다 혼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색 말만 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가 자기가 온 이유는 이제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예수는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는데 또 사랑이 넘치게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뭐 그걸 원하겠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달성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는 뭘 주장했나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근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무난하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살던 시대는 예수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필요하다 생각한 모양이죠. 분열과 불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막 서로 맞서는 거죠.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보면 집안에서도 야당 있고 여당 있고 막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떠올리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뭐 분란을 일으키러 왔는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뭐 집안 콩가루 만들려고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행복하겠어요. 그럼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빨간 것부터 살펴볼게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저마다 혼자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데 저마다 다 독립한다. 좀 뜻이 잘 안 이어지죠. 안 이어져요. 뭐 가정이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 분란이 일어나는데 저마다 다 혼자 살아간다 이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뜻이 좀 안 이어지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이 빨간색 말이 딴 곳에서도 나와요. 23번째 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뽑도 1000명 가운데서 하나를 10,000명 가운데서 둘을 뽑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인 자로 설 것이다. 유사한 말이 나왔죠. 거의 같은 말이죠. 또 딴 데서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문과에 서 있다. 이거 좀 약간 틀리죠. 하여간 보면 어, 다른 말에 같은 말이 붙어 있는 거죠. 다른 내용에. 그러니까 이 토마공을 쓰니가 이 말을 풀이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말 75번째 75번째 말을 풀이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문과에서 있다. 그러나
신방에 들어갈 사람들은 혼자인 이들이다. 또 유사한 말이 나왔죠. 유사한 말들이 나왔어요. 이걸 풀이하면 앞에 다 알 수 있어요. 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방이 있겠죠. 신방이 있는 거죠. 신방이 뭐겠어요? 절대자인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풀이한 봐야 하면 장소니까 절대자가 있는 진리 세계가 되겠죠. 혼자인 이들 뭐예요?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이 중심이 돼서 혼이 영같이 된 이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절대자와 합일이 이루어진다 했죠.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방은 절대자가 다스리는 진리 세계로 볼 수 있는 거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풀이를 못한 거죠. 도마복음 스니가 몰랐던 거예요. 이 말만 풀이했어도 되는데 영과 혼을 몰랐던 거죠. 영혼과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마다 혼자 쓸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인 자로 쓸 것이다. 이거는 따로 존재한 말들을 보면 되는 거죠. 이 내용과 상관없이 말들과 상관없이 뭐예요? 혼자 쓴다는 말은 영혼에서 영이 중심이 돼서 혼이 영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해가 가죠. 49번째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혼자인 뽑힌 이들. 너희는 하늘나라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왔으니 다시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절대자에서 비롯됐다 했죠. 영이나 혼이나.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혼자가 되면 혼자인 뽑힌 이들. 똑같은 말인 거죠. 영이 중심이 되어서 혼이 영같이 된 이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6번에 그 두 번째 말이 좀 이상하다 했죠.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영적인 존재를 주로 뭘로 비유하나요? 용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을 아기 비유하고 혼을 노인이 비유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에 비유하잖아요. 사람에. 따로 존재하는 말이라면 영적인 세상을 그냥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설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다섯은 뭐가 될까요? 마음을 살펴보면 돼요. 절대자, 영, 혼, 절대 악령 이렇게 넷이 있죠.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천사나 악령이 들어오면 되겠죠. 만약 천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섯이 되는데 천사, 절대자, 영이 한 편이 되고 절대 악령, 혼이 한 편이 되죠. 3대 2가 되는 거죠. 또 반대도 되겠죠. 그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3대 2가 되는 거죠. 천사가 안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면 그걸 설명한 것 같아요. 좀 아주 분란을 심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가족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좀 너무 과하잖아요 표현이. 오히려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적 존재로 풀이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절대자를 주겠다. 절대자랑 너희랑 합의를 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고 하죠. 사람들 마음에. 그러면 그 전에 여행가들은 이제 뭐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하고보면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이런 거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는 예언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죠. 예수와 그 절대자와 이렇게 조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얘기를 알아내고 언급했으니까. 근데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몰라도.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성령이라는 것도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도 딴 이들도 아이들이 있었었어요. 글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사야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도 마음의 절대자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영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진리나 인간들에게 뭔가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절대자 가르쳐 준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사야는 언급을 못했죠. 예수는 언급하지만 예수가 제일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도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예수가 과도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가들.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은 있어요. 예수가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이렇게 마음에서 절대자가 드러나는 걸 알아채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확하게, 비록 비유적 표현이지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풀이를 못해서 그렇지. 15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거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여라. 바로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자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땅에 절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자한테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한테서 안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절대자가 드러나면 여자 사람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디서도 태어난 게 아닌 거죠. 원래부터 있던 존재죠. 그 존재를 보면 절하라는 거죠. 절대자다 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절하라 이게 얘기인 거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자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버지라 했는데 절대자는 남자인가요? 예수는 남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뭔가요? 절대자를 얘기하죠. 이 말은 루카복음에서 나오는데 좀 약간 장면상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형당하기 전에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형당하기 전에 여자들한테 이런 말 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행복하라 이런 말 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형당하러 가기 전에 장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예수가 한 말을 그냥 장면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말했었지만 사대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가 말한 걸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 말은 따로 존재하는 말로 봐야 되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는 존재인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낳죠. 모든 것은 절대자로부터 비롯되니까. 자, 그러면 예수는 또 절대자를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머니라고도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막 내 어머니 성령께서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붙잡고 나를 거대한 타보로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한시로 가능해요. 절대자의 뜻이 아니라 뜻이라는 거는 말로도 바뀔 수 있겠지만 형태, 색깔, 소리 이런 표정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각형이 있어요. 말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직선 세개로 만들어진 도형. 삼각형이죠.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나요? 떠올 수 있죠. 삼각형 떠올릴 수 있죠. 그림으로. 이처럼 뜻은 말로도 바뀔 수 있고 표상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와 함께하면서 절대자의 뜻이 있으면 표상, 즉 영상으로 떠오를 수 있죠. 그걸 영상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꼭 절대자의 뜻이 아니더라도 뜻을 영상으로 바꾸는 걸 뭐라 해요? 환시라죠. 환시라죠. 환시로 쓰여진 글이 있나요? 요한 묵시록 이 환시의 각에서 쓰여진 글이죠. 다니엘도 환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인간이 평상시에 떠오르는 망상도 환시라 보면 되는 거죠. 환시. 자, 그러면 절대자의 뜻이 말로 바뀌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절대자는
절대자의 뜻은 빛으로 비유될 수 있죠. 귀에 들리는 빛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보이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 맡아지는 빛도 있겠죠. 향기롭냐 향기롭지 않냐. 절대자의 뜻이면 향기롭게 느껴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눈과 귀만 언급했지만 주로 이거 두 개를 언급하니까 다 가능해요. 환시로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빛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눈으로 뵙다니. 하나님을 뵙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짓기로 집어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뱉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죄는 없어지고 너희 죄악은 사라졌다. 사람은 뭐예요? 천사를 가리키죠. 날개 6개 달려있다 하죠. 뒤에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냥 그건 뺐어요. 환시, 눈에 보이는 빛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해요? 이게 환시가 드러나, 환시 꼭 말씀도 드러나도 마찬가지인데 환시가 나타나면 좀 더 분명하겠죠. 환시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뜻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뀌려면 좀 약간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어느 정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또 가능한 거죠. 자, 111번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한데 말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 덕분에 살아있는 이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절대자와 합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 속에 다 세상이 다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영이 절대자와 합일하면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하면 영혼 속에 세상이 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한데 말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자와 진리는 어떤가요? 영원하죠. 합일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뒤에서 따로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살아계신 분 덕분에 살아있는 이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일과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 세상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토마복음을 쓴 이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을 옮겨가라 하고 말한다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앞에 다 설명했죠.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는 영혼을 영과 같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절대자와 합일돼서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는 것 하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걸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죠. 다스리는 좀 더 약간 구체적인 표현은 산을 옮겨가라 해도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을 옮겨가라. 절대자와 합일하여 다스리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만들자면 사실은 중간에 절대 한다로 만들면 절대자와 합일도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의 아들은 뭔가요? 사람의 아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영혼이 영이 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은 절대자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절대자를 뜻한다 할 수 있다 했죠. 왜냐하면 사람의 부모가 절대자니까 절대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절대자의 자녀, 딸이면 딸이겠죠.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 절대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절대자와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자의 사람의 아들이 되면 그럼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해요. 주로 이제 영으로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해요. 예수가 얘기를 할 때. 한 단어 갖고 꼭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48절 말은 같은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산다로 옮겨가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도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냥 또 한 집은 뭐예요? 영혼이죠.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 그냥 영이 중심이 되게 산다 이 말이에요. 혼이 중심이 안 되고 혼이 중심이 되면 시끄럽겠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래가 많아지니까 영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중심이 되면 평화로워지고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산에 옮겨가라 이 말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 많이 나오죠. 또 약간 말이 틀려요.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절대자의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서 좀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나요? 안 믿나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 안 하죠. 공기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 공기와 같은데 그냥 있는 거지 뭐 이걸 믿고 안 믿고 얘기하지 않죠. 공기가 있냐 안 믿냐 얘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왜 믿음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그러면 믿냐 안 믿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이제 믿음이나 안 믿음이나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도 안 믿는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안 믿음을 할 바에는 그냥 믿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게 아무 필요도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믿음을 선택하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절대자고 합의를 해야지 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한 문장인 거예요. 앞 문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영이 중심이 돼서 영혼의 중심이 돼서 혼이 연관이 돼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다스리게 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거예요. 106번도 정확하지 않죠. 48번도 절대자와의 합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이 중심이 돼서 혼이 연관이 돼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다스리게 된다. 산하 옮겨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